오늘 말씀을 통해 복된 가정으로 또 거룩한 가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잘 그런 말들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빠르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인생은 그렇게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택의 결과들, 그러니까 선택과 선택들이 만나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고 또 오늘 내가 하는 선택들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결과들과 함께 바뀌어서 만나서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오늘 우리의 선택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도 인생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추가적으로 영적인 선택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성도 인생에서 주어지는 그 선택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을 만들고 그 오늘 내가 했던 영적 선택들이 우리 미래의 영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속한 공동체 속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의 선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섭리 그리고 한 개인의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동체의 살고 죽음, 그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가정에서도 리더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순간적으로 선택한 것일지라도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장, 그러니까 부모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한 선택 중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 중에서 잘한 선택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잘못한 선택들도 물론 많겠지만요. 근데 여러 잘한 선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 믿음으로 교회에 나온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가정이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고 사명의 길을 나선 것입니다. 저만 나선 것은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게 참으로 귀한 아주 귀중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지나갔지만 아브라함이 어려움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정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가정이 함께 움직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그들은 부유한 상태, 가축도 많고 참으로 풍족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가 너무나도 넘쳐서 서로 좁은 상황, 서로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부유한 재물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땅을 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하는 결정은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것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가정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가정 전체를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세비스의 가정이 거룩한 구별된 영적 선택을 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기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고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하기가 참으로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투지 말자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선호하는 직업의 순위가 아이들에게 유튜버가 등장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되고 그리고 입시를 보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세상이 선호하는 것은 거의 99.9% 돈인 것 같습니다. 의대 입시에서 전국의 1등부터 거의 의대 정원까지 의대를 채우고 나서 나머지 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의사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기에 거기에 올인한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영재고, 과학고 뭐 이런 아이들이 의대를 가기 위한 발판으로 거기를 삼고 있다니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이해합니다. 그 느낌을. 제가 얼마 전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일하는 업종을 선택할 때 금융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금융업은 특히나 무언가를 기반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에서 돈을 창조해내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돈을 하루라도 빨리 벌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롯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을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사막지대인 중동 지역에서 요단 지역은 강이 흐르면서 물이 넉넉한 지역이죠. 롯이 요단을 볼 때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목축이나 농사를 지어 자신의 부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지역을 선택하냐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롯의 선택은 참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요? 롯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가 어떤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눈에 보이는 요단의 외관, 넉넉한 물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참으로 좋아 보였더라 하는데 중간에 인형구처럼 끼어 있는 구가 있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니까 멸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참 보기에 좋아 보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이었습니다. 롯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외관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분명히 본인도 하나님께서 복 주고 계신 것을 분명히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거기가 너무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는 나중에는 그 도시들끼리 싸우는 싸움에 휩쓸려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나마 아브라함이 구해줘서 간신히 맨몸으로 거지꼴로 된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지만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듯 물이 넉넉한 것만을 보고 물질을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원래 원초적으로 그냥 지금도 가지고 있는 시선이기에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오거나 계획이 나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먼저 생각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죠. 본인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을 위해 믿는 부모들도 가정이 하는 모든 선택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정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부모의 눈에
그리고 부모의 욕심에 현혹되어 세상의 기준, 물질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가정에 나의 교만과 나의 시선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패망의 선봉인 교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비참한 결말을 맺는 많은 가정들이 그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 자처하는 크리스천의 가정도 그것은 예외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 속에서 갖는 선택의 기준은 부모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선택대로 살아왔는지를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롯의 이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시선은 그의 다음 세대인 여러분 롯의 가족들이 나오는 거 창세기 이후에 기억하시죠? 두 사위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킬 테니 빨리 피하라고 롯은 그 가족들에게 경고를 했지요. 그때 예비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1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가정에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혹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할 기회가 왔으므로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을 전혀 깨어 알아보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기준, 그들 가정의 기준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합리적인 기준, 직업이나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마도 그 예비 사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좋으니 그들이 잘 살아낼 수만 있으면 세상 조건으로만 딸들에게 잘 어울릴 수만 있으면 하고 사위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롯의 그 선택, 외관과 세상을 향한 삶 속에서의 그의 선택은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영적 가장으로서 전혀 신앙적인 영향력을 그 가정에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롯이 요단을 선택한 그 시선을 그대로 배웠고 롯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의 선택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것이 롯의 가정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부모님 밑에 자란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비웃는 자녀, 그런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의 삶이, 미래가 그렇게 결정된다면 여러분 지금 삶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은 가정에게 영향을 주는 내 밖에서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리더들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 세대, 지난 세대가 어찌하였을지라도 여지껏 어찌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라면 롯과 같이 눈에 좋아 보이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롯의 시선으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세상 눈에 좋아 보이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그 심판을 고스란히 입는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 만약에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 만약에 그것이 임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빨리 돌이켜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더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부모가 선택하고 믿음 때문에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자녀가 이를 배워 정말로 부모가 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성도 인생을 살아나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은 결국에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스며드는 세상 보기에 좋은 것이 있다면 끊어내고 찾아 걷어내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가는 거룩한 여러분의 영적 선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묻고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정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은 에덴 동산과 애굽에 비교될 만큼 풍요롭고 비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롯의 선택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매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피해야 하고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있다. 롯은 그 장막을 소돔까지 옮겼다고 하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소돔 고모라의 죄에 대한 고통의 부르짖음 그리고 죄악이 너무 심하고 무거움을 하나님은 듣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확인하러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과 정면으로 위배되며 부도덕한 문화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롯은 눈을 들어 요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선택을 할 때 그 땅 사람들이 가져올 악한 영향력, 하나님이 그 땅을 가슴 아파하시는지가 생각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유리한 관심은 그 땅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쾌락을 갖다 주고 얼마나 많은 부를 갖다 줄 것인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죄가 있었음에도 나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리화하며 그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땅을 과감히 선택하고 그 속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쟁포로가 되고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겨우 구원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선택을 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 가정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거룩과 세상의 구별됨을 추구하지 않고 롯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는지 버젓이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고 영적 가장들이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 희생하고 죄를 멀리하며 고난받을 각오를 가정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쾌락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을 희생시키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는 크리스찬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결과는 바로 롯의 가정의 결과와 같이 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고 오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5월의 가정의 달, 우리는 우리 가정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을 지키는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구별되는 우리 세빛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 상황을 보면 참으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선택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애굽에 남아있는 자신의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12장의 말미에 애굽에 기근 때문에 다녀왔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완전히 애굽의 문화나 애굽의 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죄를 범했습니다. 똑같죠. 그러나 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애굽의 것을 끊어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앞선 12장부터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영적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의 예배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요. 그가 움직이는 곳 7절 말미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는 옮겨서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3절을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가장 말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장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기근 중에 믿음이 약하여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지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얼토당토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거기에서 멈추어 있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3절에서 그는 움직이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 눈물로 엎드립니다. 제 믿음이 연약해서 어찌어찌 할 수 없어 그런 거짓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행위를 했지만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가정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 가정이 하는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눈물로 단을 쌓아 예배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하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롯은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나 믿는 사람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채찍질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인데 롯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3장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씩 자각하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롯이 개인적으로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의 비극이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은 공동체에서 분리해야 될 그런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롯의 가정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은 어떻게 하든지 삼촌 아브라함을 붙들고 그와 더불어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임한 복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에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복된 가정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그리고 롯의 가정의 부를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 가운데 롯도 함께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주어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성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롯의 가정이 그 오랜 세월 복받은 인생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설령 믿음이 부족해 롯이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직접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행위가 실제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없었을지라도 복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복의 통로, 그리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여러분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롯의 가정은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떠난 가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비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가정이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떠나는 가정들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나게 소돔 고모라 땅을 누비며 살아갑니다. 그것도 모자라 본인이 그것을 하는 것도 모자라 주변의 주의 백성들에게 소돔 고모라의 방식을 자랑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주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죠.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붙잡기 위해 때론 하나님을 쉽게 버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 은혜와 참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의 예배와 말씀의 떡을 떼는 성도의 교제를 더욱 영적으로 붙잡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예배조차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욱 그렇습니다. 예배하기도 귀찮고 힘든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롯의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선택한 것을 향해 너무나도 빠르게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 땅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그 가정이 이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가정은 자신의 가장 깊숙한 근거지였던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여러분 순간의 영적 선택은 우리 가정의 영원의 복을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하는 영적 선택, 아버지가 영적 가정이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영적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롯과 매번 이름이 헷갈리는 룻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은 기근의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과 아들을 잃는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거기에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있었는데 그 남은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는 모압 땅으로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았지요. 두 며느리의 처지는 처음엔 비슷했으나 오르바와 룻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그 하나님,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간 룻은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벳이 누구입니까? 다윗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셈입니다. 그녀는 당당히 예수의 복음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 복음의 계보에 올라가며 그는 예수 복음의 이름을 올리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르바는 성경이 그 이후에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오르바가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오르바와 골리앗의 관계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 오르바 그녀는 동서 룻과는 달리 이방의 신에게로 가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정을 이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순간의 영적 선택이 우리 가정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룻이 남편을 잃고 낭망에 있을 때 시어미 나오미의 고향으로 떠나가는 권면에 나오미는 그렇게 나오미가 권면할 때 룻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룻의 놀라운 고백이 무엇이지요? 그는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벌 받기 싫어서 그렇게 안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선택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와 어머니 이 가정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복 주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으로 그녀는 이방의 땅에서 믿음으로 승부를 보았던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선택의 차이가 그들 가정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9절 질문에, 땅을 선택하라는 9절 질문에 롯이 이렇게 답했다면 어땠을까요? 삼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지금 복받는 것, 이렇게 부해서 여기가 복잡할 정도로 서로 다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제가 하나님의 단이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을 떠난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삼촌, 저는 제 복된 인생이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의 선택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리고 삼촌을 따라 떠날 것입니다 했다면 롯의 가정이 어땠을까요? 롯이 떠나고 난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바뀌면 어땠을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가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니 여전히 롯의 가정이라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거룩한 선택을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의 룻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가정이 믿음의 승부를 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면, 연약하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가정의 달 우리 세빛의 모든 가정이 함께 한 가정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유산으로 가지는, 그 기업을 소유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